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여기도 그 날이 좀 많이 풀려가지고 이제 좀 따뜻해졌지 않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집 앞에 있는 잔디가 상당히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보고 항상 걱정만 하다가 어제 큰맘 먹고 아침에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이제 잔디를 밀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잔디가 상당히 기니까 이 잔디 깎는 기계를 미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좋게 한 2-3시간 정도 제가 혼자서 낑낑 용을 쓰면서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한 2시간을 내리 그냥 자버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운이 아무것도 안 나는 겁니다. 일어났는데 몸도 으슬으슬하고 몸살기도 있고 머리도 아프고 가만히 누워가지고 생각하면서 신세한탄을 좀 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몸이 이렇게 돼버렸을까? 옛날에는 체력 하나는 자신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결단을 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잔디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늦어도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꼭 내가 잘라야겠다. 어느 정도 길었구나, 자를 때가 됐구나 해서 자르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항상 보면서 늦어도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잔디를 깎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2주에 한 번씩 깎으면 그렇게 덜 힘듭니다. 그렇게 신세한탄하면서 가만히 누워서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야, 이 큰일 났다. 여기서 내가 제대로 좀 다시 좀 마음을 다 잡아야겠다 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느끼기에도 믿음이 많이 다운됐을 때거든요. 그때 내가 다시금 뭔가를 해서 하려고 하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디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서 그것을 깎는 어떤 모습보다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매번 내가 그 일에 힘쓰고 관심을 가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온 지 1년이 좀 넘었는데요. 문득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궁금한 것은요. 어떻게 제가 예담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사역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좀 많이 변했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작년 부활주일보다 올해 부활주일에 내 믿음이 그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좀 달라지고 믿음으로 좀 성장이 되어 있는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달라지셨습니까? 달라져야 됩니다. 예전보다 내가 못한 것 같다, 아니면 똑같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노력이냐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성경책을 들춰보고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보고 그 뜻을 깨닫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 삶에 적용하고 또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매일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작년하고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아마 그런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게을러 있고 뭔가 애타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내 삶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더 떨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예전하고 똑같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 다행이잖아요. 이전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갈급했던 그 모습이 지금 또 있다고 한다면 다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뭔가 마음속에 조급함이라든지 어떤 그런 마음이 좀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이번 부활주일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춘기라는 것을 겪습니다. 안 겪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사춘기가 왔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서 있는 폼이 약간 삐딱해집니다. 부모의 말을 들 때도 이렇게 듣다가 약간 이렇게 좀 듣습니다. 서 있는 것도 그냥 바로 서 있다가 짝다리를 짚으면서 섭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내 주변 환경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약간 좀 삐딱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왔습니다. 근데 그 사춘기 때문에 제 삶에 달라진 것들이 좀 있었지만 그 중에 아주 큰 게 하나가 뭐냐면 신앙에 대해서 조금 삐딱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고민도 없이 의심도 없이 성경은 진리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춘기가 되니까요. 다 삐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천국은 정말 있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진짜 왜 교회를 다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 더 큰 심각한 고민이 뭐였냐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은 하신 걸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삐딱하게 바라보면요. 성경도 지어낸 것이고 성경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자기 말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 말고 다른 것에서 어떤 증거가 없을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제 신앙에 삐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고등부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오후 예배 드릴 때까지 계속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고등부 봉사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신앙의 사춘기가 오니까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하나님 제가 하는 모습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한 대 쳐보시라고. 제가 한 대 맞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겠다고.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이 발상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던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사역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배웠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다 도망갔거든요. 그렇게 내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이렇게 강합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떤 제자는 살려고 옷까지 다 벗어놓고 그냥 갔다. 도망간 모습도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요. 이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다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득 제 마음속에는 왜 제자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이 정도 열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 그 자리에까지 제자들이 갈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서 제 나름대로 얻은 답은 이겁니다. 뭔가 있었구나. 제자들에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구나 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걱정이었던 그 제자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보면 머뭇거리던 어떤 문제나 일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뭔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지 문제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제자들도 겁쟁이였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자리에 갔다는 것은 뭔가 일이 있었구나. 근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겁쟁이에서 순교자로 변화되는 그 중심에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갔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에 나온다면 우리도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목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순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부활을 목격하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을 지배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덩이를 넣어주셔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갈도록 그들에게 열정을 지피시고 뜨거움을 주신 것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활신앙이 뭡니까? 어떤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부활은 죽어야 부활되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죽지 못해서 내가 산다. 죽으면 부활이 되니까 지금은 어떻게 내가 죽지 못하니까 내가 산다. 이렇게 사는 것이 부활신앙입니까? 부활신앙은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신앙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 보면 보려고 갔다.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려고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데오레사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구경꾼들이 어떤 광경이나 어떤 일어나는 현상을 구경하다라고 할 때 이 보다, 이 헬라어 이 단어를 씁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요, 관찰하다라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것은 무언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무언가를 관찰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무엇을 관찰하고 무엇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무덤을 관찰하고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들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었냐면요, 향유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향유가 뭐냐면 당시 시체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시체에다가 이 향유를 뿌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에게 향유가 쥐어졌다는 것은 쥐어지고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무언가를 관찰하고 바라보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 여인들이 기대하고 보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시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망입니다. 슬픔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으로 갈 때에는 이미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 의지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는 절망이 있고 슬픔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한 겁니다. 또 이 여인들에게 더 절망적인 사건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무덤을 가긴 가는데 그 안에 있는 시체에다가 향유를 붓기 위해서는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을 치워야 하는데 이 돌을 치워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 준비해서 가기는 가는데 이 무덤을 치워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또 절망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절망, 시체를 확인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은 다 모든 것이 그냥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확인하고 관찰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을 그 헬라어 원어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보라, 큰 지진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렸기 때문이다. 헬라어로 되어 있는 본문을 우리 한국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이 왜 일어났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에 있는 돌을 굴렸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인들이 절망을 확인하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온 예수님의 무덤에서 그들이 관찰하고 보게 된 것은 절망이 아니라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소망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죄로 인하여서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존재에게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그것을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 희망,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경험하는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여인들은 절망이라는 그 장소에서 소망이라는 것을 만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명령해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군인들입니다. 근데 그 군인들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와서 그 돌문을 굴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 그것을 똑같이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지키고 있던 군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인들과 경비병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들에게 이 다음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요. 10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뭐냐면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목격한 것을 그대로 말하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인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증거하지? 서론을 어떻게 꺼낼까? 이것을 어떻게 잘 표현을 할까?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은 실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본 그대로 제자들에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절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갔는데 거기에서 그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꾸며낼까? 어떻게 잘 전달할까? 이 고민을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목격하고 내가 보고 내가 깨달은 것, 그 사실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고민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사람들에게 전달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설득과 어떤 그러한 꾸며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경비병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 11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또 천사들이 와서 돌을 굴리는 모든 광경들을 목격한 경비병들도 갑니다.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경비병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알릴 때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경비병들에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가서 성중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라, 말하라 라고 이야기한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목격한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라 라는 내용이 아니라 꾸며라, 거짓으로 말하라 라는 거거든요. 다릅니다. 여인들과 경비병들이 본 것은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목격한 사람들은 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할 때에 어떤 것이 바로 전하느냐면요,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목격한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전하는 겁니다. 잘못 전하는 것은요, 거짓으로 꾸미고 뭔가 어떤 인위적인 것들을 첨가해서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선포,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꾸미거나 뭔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신방을 하면 믿지 않는 가정에 신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집에 갔는데 그게 여자 집사님이 자신은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지만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에는 그런 집안이 그렇게도 많은지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와요. 이제 신방을 위해서 이제 간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아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남편이 좀 듣기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사정 해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니까 예배 때 좀 앉아 있으면 안 되겠냐고. 그럼 남자들은 뭘 하겠습니까? 치아라 그냥 막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사정사정에 제발 이번 한 번만 그렇게 부탁을 해서 남편이 앉아 있는 거예요. 딱 가보면 압니다. 남편이 지금 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삐딱한지 보면 알잖아요. 그죠? 설교하는 내내도 보면 약간 이게 입꼬리가 약간 올라갑니다. 약간 비웃음, 조소 같은 어떤 표정이 좀 있어요.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시간에 그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부터 저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를 한번 설득해 보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나를 설득해서 나를 믿게 하면 내 교회 나가겠다고.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옳았구나. 오늘 내가 설득을 해가지고 당신에게 그냥 탁 아주 비어있는 빈 공간을 내가 잘 공략을 해서 당신을 믿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하고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죠. 왜냐하면 복음은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복음은 있는 사실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믿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거부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 새치혀로 별로 그렇게 능력도 없는 이 입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말로 잘 꾸며가지고 설득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요, 우리의 말주변과 이 화술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절대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키는 대로 경비병들은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믿기 딱 좋잖아요. 아, 그렇구나. 시체는 없고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제자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겁니다. 경비병들이 이야기하는 거짓 메시지와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진리의 메시지, 어떤 것이 유대인들,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더 설득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더 설득 있는 거짓 메시지가 판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설득력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거짓으로 거짓 진리가 판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전혀 설득되지 않는 그 말주변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 말의 유창함에 있거나 아니면 내 말의 지혜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믿고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거짓 진리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거짓 진리가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요, 전하라, 가서 전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무엇을 전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까? 이 천지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는 죄인인데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복음입니다. 이것을 외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치고 선포해야 될 이 세상은 거짓 진리가 판을 치고 그 거짓 진리로 인하여서 지배받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에 유창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고민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대로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 그 부활을, 내가 목격한, 내가 믿고 있는 그 부활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부활주의를 우리가 즈음해서 부활신앙이 어떤 것인지, 세상 가운데 부활을 선포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부활신앙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